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정결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 또 주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 모든 영광과 찬양과 권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돛같이 우리들도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시간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홀로 서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권기령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통해 웃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부지런히 가르치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의 은총으로 보호하시고 세상의 편견과 부패에 물들지 않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이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옵시며 사랑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힘든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나의 손을 꼭 잡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권기령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필요에 따라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울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충원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비전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찬양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드리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오는 주일은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는 학생 부서와 함께, 3부 예배는 아기 아동 부서와 함께 드립니다.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좀 복잡하겠지만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아울러져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장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만 90세 이상, 다음 주 장수 예배 기준으로 만 90세 이상 어르신들 모시고 축하하고 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은 연합구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연합구 목사님을 통해서 모여서 기도회와 교제의 시간을 연합구별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니어 스쿨은 이번 주 목요일 10시 30분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산불 재구호헌금 주보 내용대로 우리가 여러분이 모금한 대로 그대로 총회에 송금하였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안윤선 장로님과 경영필 장로님 그리고 하늘소리 남성성교 합창단과 이번 주 토요일에 오사카교회 창립 104주년 축하 단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주일 제가 또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롭게 모든 사역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예 보고 이 시간 백학기 장로님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노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노회 제106회 정기노회가 지난 화요일 신성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권인으로 이민식 원로 목사님, 강신원 원로 목사님, 김창근 원로 장로님께서 참석하셨고 목사 총대로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10분이 장로 총대로 장로학분이 참석해서 성노회로 잘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대 선출이 있었습니다. 여충호 담임 목사님께서는 후진들을 위해서 양보하셨습니다. 장로 총대는 안윤선 장로와 백항기 장로가 선출되었습니다. 장로 선거 10명 청원인권이 허락되었습니다. 부목사 계속 청원인권이 허락되었고 나완수 전사님의 목사 안수와 교무목사 청빙권이 허락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죠? 아멘. 아니십니까? 처음부터 이러시면 아니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임원도 하고 청년 때는 찬양 리더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다면 손자, 손녀 중에는 이 신앙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참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우리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가 부모에게는 언제까지나 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갓난 아기 때가 생각이 나면서 참 애틋하고 참 이렇게 흐뭇하고 막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참 크고 깊어서 자녀가 가장 어리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부모의 마음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녀들의 신앙도 그 시점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야 하는데 부모의 신앙에 멈춰 있고 그래서 스스로 교회에 나가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점점 멀어지는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삶이 너무 바쁠 수도 있고 어린 시절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문제를 잘 설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에릭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에디슨은 들어봤어도 에릭슨은 누구냐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에릭슨이 과학자죠. 에디슨이 과학자죠. 에릭슨도 과학자입니다. 마음의 과학자, 우리가 심리학자라고 부르는. 에릭슨은 인간의 이 사회성과 관련된 심리, 마음을 평생에 걸쳐서 8단계로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각 단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고 이 과제를 잘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65세 이상인 분들이 참 많으신데 여러분 이 시기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물론 건강도 중요하겠죠. 노후 대책도 잘 마련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정말 잘 살아온 건가? 아니면 혹시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노후의 삶도 평안하고 또 인생의 마무리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릭슨은 이 과제를 통합감 대 절망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삶에 대해서 단순한 만족감이나 어떤 행복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도 많았고 후회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아왔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정말 부족한 부모였는데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고 내 삶에도 은혜가 참 많았지 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차자로서 늘 서러웠고 그래서 형 에서의 것을 빼앗고자 했던 그 욕심, 그래도 채워지지 않았던 내적인 갈증, 여러분 이게 언제 해소가 되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났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약속도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구해 주셨지만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을 넘어서 그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아,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참된 복이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야복강에서의 씨름 후에 야곱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의 내적 갈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험악하다는 것은 나쁘다, 사악하다,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사악하고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었다. 그러나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자리마다 순간마다 은혜로 채워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로 나 같은 인간도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통합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통합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천국을 준비하는, 이 에릭슨에 따르면 여러분 65세 이상은 다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성도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삶이 통합되고 이제는 천국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 길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녹아내면서 또 헌신하고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릭슨은 인생의 나이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보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단계겠죠. 왜냐하면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래서 1단계인데 이때는 0세부터 1.5세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의 과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때의 과제는 신뢰감 대 불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것이냐 못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0세부터 1.5세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딸이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사진을 본 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찍어놨던 사진을. 사실 이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 시기예요. 다 잊었죠. 그런데 그때의 기억, 특히 이 엄마에게서 경험한 대상에 대한 기억이 신뢰냐 불신이냐, 세상을 믿을 것이냐 믿지 못할 것이냐, 그러한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 때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젖을 물려주고, 또 심심해서 울 때는 또 어떻게 하란지 와서 까꿍 이렇게 놀이도 하고, 무서울 때 엄마가 안아주면서 아유 내 새끼 이렇게 경험을 하면 그러한 따뜻한 품, 또 평온함, 안전함을 경험한 아이는 신뢰감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이가 아파서 우는데 왜 울어? 배고파? 하면서 젖을 물리다가 안 먹네? 그냥 가고, 또 엄마의 따뜻한 품을 너무 그리운데 엄마가 그 서양식 그 양육이 중요하다 하면서 요람에 이렇게 뉘어놓고 여러분 웃고 있으면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미소가 마음에 들까요? 그렇지 않겠죠. 속으로 마음 이렇게 불편하고 어떤 그 야구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신뢰감 대신 불신감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아니면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영향을 주게 되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믿지 못할 뿐이냐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 자체나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어떤 자기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 이 태도, 방향, 자세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하고 강조를 해도 여러분 이때의 불신을 경험한 아이는 이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이 들고 불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하나님에 대해 들어도 하나님이 믿을 수 없어 한다는 것은 이때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하나님도 좋아하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은 커피를 맛보면 그 커피를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맛봐야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잘 내려보고 싶고 또 이제 좋은 분들에게 한번 내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열심히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열심히 커피를 내려줘도 맛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동의는 할지 몰라도 나도 한번 마셔볼까 그렇게 시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맛을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신용만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교육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알겠지 믿어 의심하지 마 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카 중에 똑똑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가 있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을 때였죠. 그때 이제 학교에서 어려운 질문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너는 이상하다 왜 그런 질문을 해? 너 이상하다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선생님도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기도의 제목인데 신앙이 채 자라기도 전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막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신뢰감을 어떻게 재형성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그때 너무 미숙해서 좋은 부모가 못 되어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지금은 어쨌든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혹시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이 더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처럼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부모님은 다른 형제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윗에게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죠.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사울의 차기 왕으로 세우면서 기름을 붓기 위해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다윗은 가족 중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오시오 했더니 다윗 바로 앞에 7째 형제까지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혹시 더 아들이 없습니까? 했더니 그때에도 있긴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보다 양을 지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 다윗에게 여성 편력이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여성 편력의 원인은 어린 시절의 애정 결핍, 특히 엄마에 대한 애정 결핍 혹은 관계성의 불안 그리고 낮은 자존감 등의 이유를 듭니다. 바로 다윗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의 상황은 1절을 보시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마치 버림받은 듯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께 버림받은 그 상황이 재현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느 정도의 신뢰냐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지금은 압니다. 비록 어머니는 나를 버렸지만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넘어서 의심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린 시절 깨졌던 그 모든 신뢰감이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도저히 날 것 같지 않던 상처가 완전히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기 상처를 덤덤하게 얘기한다? 그것은 다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구속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에게 준 상처가 혹시 생각나더라도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는 마시되 그러나 그것을 자책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자책이 되시는 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키울 때보다 더 완벽하게, 더 선하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그 성도의 자녀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적용점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영적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 모든 상처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죠. 종교가 신앙이 되는 순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머릿속에 산재했던 온갖 지식과 감정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그 무수한 질문들도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야,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권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리가 높아질수록 만남의 문턱도 높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여러분, 그러한 생각 자체가 이상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죠. 사실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하는 말도 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인격적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이곳으로 올라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거룩하지 않은 연약한 이곳으로 계속 내려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두려움과 또 탐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더구나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 시기에 신뢰감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따라서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뢰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또 따뜻함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으로는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래서 여러분, 공감과 경청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받아주는 것. 그럴 수 있지. 맞는 말이야. 받아주는 것.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그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이렇게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혹은 네가 아직 어려서 아직은 모르는 거야 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의 그 이야기를 받아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가치를 발견한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신뢰감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영적인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한번 안아주시고 아무개야 이름도 불러주시고, 예배 잘 드렸니? 은혜 받았니? 따뜻하게 좀 품어주십시오. 또 사탕 많이 드시잖아요. 좀 주십시오. 물론 아이들이 원하는 걸 주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작지만 따뜻한 그 관심을 아이들이 느끼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분명 따뜻하겠지. 하나님도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가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그룹, 우리 공동체를 신뢰의 공동체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교제를 위해서 모일 수 있고, 성경 공부, 아니면 전도, 물론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소그룹이 이 신뢰감을 회복하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먼저 소그룹은 관계 중심의 공간이죠. 예배처럼 큰 모임이나 혹은 작은 모임일지라도 어떤 목적이 있으면 사실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이해하고 또 감정을 이렇게 받아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은 그게 가능하죠. 더구나 이 소그룹은 수용과 공간이 일어나는 안전한 곳입니다. 소그룹에서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잘 보이려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얘기를 들어주고, 그랬어?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수용이 되고 공감이 되는 곳입니다. 만약 그런 면이 좀 부족하다면 여러분, 소그룹의 목적을 잘 생각하셔서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임이 매주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는 한 번의 큰 사건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래된 그런 만남을 통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을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섬기는 분들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소그룹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부모들인 우리가 먼저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사실 남에게 주기 어렵죠. 내가 가치를 경험한 것만 어떤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진짜 가치로서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안치 예배를 이제 다녀오는데 함께 하신 권사님, 집사님께서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집이 맛있어, 저 집이 맛있어. 우리 목사님 여기도 데려가고 저기도 데려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음식을 맛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치를 경험을 해야 정말로 남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맛있으면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우리는 나의 말과 태도에서 내 안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경험하기를 바라신다면, 부모인 우리 세대부터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경험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혹시 이 신뢰감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고, 있으면, 아니 없더라도 부모인 우리가 먼저 부지런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만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바라보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직분으로 보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 그 모습 그대로 보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사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모여도 괜찮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결국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구나. 저도 목회자이고 성경적으로 키운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키우는 것인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아픔을 준 것들이 많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미안하고, 내가 아빠인가, 내가 목회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아이가 그냥 스스로 커 있더라고요. 누가 키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부모인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 이러한 어떤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세밀하게 경험한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요. 바로 그 경험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의 핵심은 신뢰감을 재형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하지 못한 것만 생각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회복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부모인 우리도 회복이 필요하죠.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부르시는데 우리 부모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뿌리를 다시 심어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부모, 또 우리 선생님, 신앙의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모든 상처가 치료되고 자녀들의 영적 울타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또 내가 진정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만나주셨던 그 만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지난 만남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지식으로만 아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했던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상처들, 고난들, 환난 가운데 얻었던, 지쳤던, 좌절했던 나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울타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 역할, 사역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귀한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 노량진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고 필요로 하시는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 그리고 온 세대 통합 예배와 장수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노량진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로 세워가시며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일꾼들과 함께 주여 주님께서 이 노량진 교회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생명이 풍성한 교회, 생명이 풍성하고 정말 주의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늘 강건케 하시고, 앞으로 있을 우리 온 세대 통합 예배와 그리고 장수 감사 예배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정말 화합하며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정말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으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기대할 수 없으며 정말 눈으로 보는 것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 주여 저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저희가 정말 기도하고 원할 때 간구할 때 주여 정말 이 나라가 주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올려드려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팀과 믿음 찬양대원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이정학 은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온 가족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육신도 건강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 따님의 가정과 이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구별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굳게 서기를 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